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13주차 인대신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유형의 해방신학을 공부하려고 하고요.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누군가가 묶인 속박에서, 수갑에서 풀려나면 난 자유다! 이게 외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해방을 주 이슈로 하는 신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해방신학, 즉 흑인신학, 남미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내용들이 다뤄질 건데 이 신학도 60년대 후반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학적으로도 정말 세계 사방에서 대단한 소용돌이가 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다 뭉뚱그려서 보통 해방신학 그렇게 부르고요. 네, 상황화와 프락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상황,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고 우리만의 어떤 이런 속박받고 어떤 억압받고 압제받는 이런 우리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을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죠.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움직임. 그리고 프락시스라는 말도 이제 중요한 말로 떠올라요. 화두가 되죠. 프락시스, 실천이죠. 지금까지는 주로 여러 신학들이 뭐 삼위일체도 그렇고 뭐 예수님의 두 본성도 그렇고 뭐 수많은 교회론도 그렇고 다들 어떤 이론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구체적인 억압받던 우리 삶을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신학을 해야겠다. 프락시스, 실천이 이제 강조가 되는 신학이 된 거예요. 흑인 해방 신학. 1960년대에는 미국의 흑인 사회에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말콤 X 다 들어보셨죠? 이슬람 지도자였던 말콤 X가 암살됐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암살되셨고 이런 가운데 이제 흑인들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이런 이슈가 신학계에도 강하게 이제 몰아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흑인 신학 좀 이따가 내용을 이제 본론에서 본강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흑인 신학의 그 목적이 뭐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목적이 백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냐, 흑인만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냐, 흑인만의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였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았지만 이제는 백인과 흑인, 압제자와 피압제자가 이제는 화해하는 것이냐, 그렇죠?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냐가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내용적인 면도 비슷한데 이게 우리의 신학이 미국 흑인들의 어떤 특정한 경험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또 모든 온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둔 신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황화를 확실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전처럼 보편적인 신학을 할 것이냐의 이러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 우리가 보통 해방신학 하면 요 남미 해방신학을 보통 말하죠. 이 남미 해방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은 이거예요. 올소독시, 정설, 그리고 올소프락시, 정행. 그러니까 정설, 어떤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건 2차적인 우리의 행위다. 우리의 1차적인 제일 중요한 행위는 뭐냐? 정행, 올소프락시여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실천을 하면 거기서 올바른 교리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하죠. 보통 올바른 이론이 있어서 올바른 실천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올소독시가 올소프락시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올소프락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분들이 했던 얘기는 교회는 항상 압제자들의 편을 들어왔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반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남미 해방 신학자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따라서 교회는 압제자들의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교회 그리고 기존 압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에게 반항을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폭력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은연중에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성 신학은 또 어떨까요? 이것도 이제 북미에서 시작한 건데 이들은 이런 면을 이제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다, 남성 중심적이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태클을 걸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 예수님을 남성 상으로 자꾸 묘사하느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싫어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중성화시키기도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도. 그래서 뉴욕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남성형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여성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조각 같은 것도 교회에 걸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여성 신학자들이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의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아주 큰 반란을 이제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성들의 경험이 모든 기독교 신학의 근거와 규범이 되어야 한다. 페미니즘 비슷하죠.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의미 자체가 좀 변천해온 거 여러분도 아마 은연중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전적인 의미의 페미니스트들이었다면 나중에는 여성 우월주의로까지 이제 과격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여성 해방 신학을 한 거예요. 여성 우월주의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흑인 해방 신학자들과 마찬가지의 어떤 이슈가 이들에게도 있었어요. 기존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개혁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남녀 평등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성 교회를 만들 것이냐. 여성 교회, 무서운 말이죠. 남자들은 들어올 수 없는 여성 교회. 사실 흑인 해방 신학자들도 흑인 그리스도를 주장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흑인성, God is black, 이런 말들도 서슴지 않고 했죠. 과연 이런 상황화가 올바른 것이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한번 강의를 쭉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피너츠 만화를 보시면 이 여자애가 이렇게 말을 해요. 좋았어, 풍선아. 나는 너를 이제 멀리 날아가는 것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 거야. 나 그걸 너한테 이제 훈련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놨어요. 그리고는 자 이제 잠깐 짧은 비행을 해보는 걸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야. 알았지? 풍선아? 이렇게 외쳤는데 보니까 날아가 버리고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말하죠. 풍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 만화를 보면서 뭘 느끼시죠? 자유라는 게, 해방이라는 게 다시는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형태의 비가역적인 그런 자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방시키고 무조건 자유를 주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우리가 해방신학자들 때문에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학자들도 프락시스가 무엇인지, 올소프락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실은 깨달았어요.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올소프락시가 과연 올소독시보다도 존재론적으로 앞선 개념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강의를 쭉 들어보시고는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민중신학이라고 아주 큰 이제 움직임이 있었죠. 지금도 민중신학자들이 여전히 신학대학에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도 있고요. 이런 모든 해방을 어떤 모토로 삼는 신학이 성경적인 근거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그들의 주장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또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요. 네,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